학장 스님을 제가 감히 외람되게 칭찬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은 좀 모든 에너지를 청화불교자에게 제가 보니까 청굴 때 쏟아붓고 계셔.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심하게 올리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 에너지가 대단하시니까 감히 뭐 말을 못해. 근데 그 에너지 뿜뿜 느끼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그죠? 네. 요즘 어디 에너지 느낄 때 별로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시시하고 그러는데 지금 청굴 때만 보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으니까 대단하시고, 또 이제 우리 학장 스님을 보니까 항상 나무아미탑을 하시면서도 연불선 끊이지 않고 쭉 하시는 걸, 저도 이제 머리는 길었지만 조금 이런 게 있어요. 느껴지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틱나탄 스님, 그 베트남의 참여불교라고 하는 불교를 이제 주창하셨던 틱나탄 스님, 지금 열반에 드셨습니다만은 그분께서 걷기 명상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나무아미타불하고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계속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조금 싱거우면 거기다 간을 좀 치자. 틱나탄 스님이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조금 우리 한글이니까 이왕이면은 좀 매끄럽게 제 나름대로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극락이네. 근데 극락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마음의 고향 광명사에 오면은 그냥 고향이니까 지금 여기 고향이네. 근데 원래는 I am alive, I am home 그랬어요. home 고향이 그 말이지. 아니 집에 있는 틱나탄 스님은 영어로 할 때 지금 여기 극락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명상한다. 뭐 지금 여기 천국이네, 패러다이스. 여기 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어디가 손을 날 거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극락이 최고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극락이네. 우리 광명사니까 고향이네. 이렇게 가도 좋겠습니다. 이 고향이 극락이고 천국이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극락이. 여기는 나무아미타불 같이.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사족을 붙였는데, 걸음걸음 향기롭고 생각 청정하네. 자, 요것만 가지고 설명해도 뭐 한 서너 시간 잡아먹어야 되는데, 뭐 일단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하고 여기도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없네.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극락이네. 걸음걸음 향기롭고 생각 청정하네. 칠불통계에서도 한마디로 하면 불교가 중선봉행, 재앙막닥 중선봉행, 자정지 시제불교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걸음걸음 향기롭고는 거기에 굳이 곁에서 얘기하자면은 재앙막닥 중선봉행, 걸음걸음 내 행동 하나, 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향기롭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항상 선을 받들어서 행하고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한다 하는 것은 생각 청정하네. 이거 불교의 사실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걷기 명상하니까 거기에 맞게 걸음걸음 향기롭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른 거 하시면 또 그렇게 가시고, 혹시라도 좀 심심하고 하면 이걸 한번 하셔도 돼요. 박현준 교수님 요거 한다지, 박현준 교수님을 지금 걷기 명상을 배워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우선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고향이네. 지금 여기 고향이네. 걸음걸음 향기롭고 걸음걸음 향기롭고 생각 청정하네. 생각 청정하네. 이렇게만 살면 뭐 더 이상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사실.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아미타불을 또 조기하시는 분들은, 아미타불 행자분들은 또 이제 중간중간에 넣으면 돼요. 지금 여기 도달했네 나무 아미타불 지금 여기 극락이네 나무 아미타불 걸음걸음 향기롭고 나무 아미타불 생각 청정하네 나무 아미타불 이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이 안 닿았으면 더 멋지게 걸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도달했네 나무아미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또 빨리 하면 좀 빨리 하면 돼요. 너무 이제 좀 운동 삼아 내가 좀 빨리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달했네 나무아미타 좀 빨리 해도 되고 아니면은 느리게 가는데 그걸 빨리 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 그런데 IQ가 두 자리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 또 자기 나름대로 이완모리가 연불선 또 아미타불 할 때 그것도 조금 우리가 주입식으로 내가 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애타게 뭐를 부여 잡으려고 막 애쓰고 뭐를 더 끌어모으고 막 어디 가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럴 게 없어요. 이제. 내가 목표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근데 주식하는 분들은 또 아둥바둥 해야 돼. 아이고 이거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봐라 이게 5% 떨어졌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호르몬도 저게 안 된대 하는데 트럼프 저게 문제네 막 하고 이제 생각돼요. 지금 여기 도달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웅다웅하고 하는 아둥바둥 하는 것을 이 순간만큼 적어도 최성수의 노래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랑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그 김영상 할 때 이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봐야 돼. 이때는 적어도 마무리 되겠다. 여기 다 왔어. 지금 여기 도달해. 산의 정상까지 등산하시는 분들은 거기 올라가서 막 쉬고 지금 여기 도달해서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 할 때 무천리라고 해가지고 헐떡이 쳤잖아요. 내가 여기 목표에 도달했는데 또 헐떡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목표에 도달했는데 헐떡이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신무천 달마대사 그 말씀이에요. 도로 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무천 안에 헐떡이지 말아라. 이제 그 격에 지금 여기 도달했냐 하는 것은 더 이상 헐떡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실현되면 조심하. 적어도 이 순간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 도달했네. 이제 여기가 극락이에요. 여기가 고향이고. 그 객지에서 고생하고 도시생활 너무 힘드니까 담벼락에 혼자 울기도 많이 울고 조용필의 노래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근데 고향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습 안 해도 보니까 120점을 보니까 딱 벌써 자세가 딱 돼가지고 학장선생님이 군기를 확실히 잡아가지고 군기가 아니라 법기인가? 군기가 아니라 법기. 자 그렇게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여기는 우리 광륜사는 도봉산 광륜사는 그야말로 하늘도 태평, 땅도 태평 보니까 다 태평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빼놓고 다 태평해. 두 분은 좀 뭔가 근심이 있어 지금. 내가 가스불 끄고 왔냐 어쨌냐 몰라가지고 두 분 빼놓고는 다 근심 걱정도 없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가 난리죠. 원래 호르무즈라는 말이 거기가 지혜, 질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이야. 거기가 호르무즈라는 말. 근데 지금 난리가 부르스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 왜들 그래야 되는지. 근데 트럼프 미워하는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트럼프. 옛날에 내 안에 누구누구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밖으로 트럼프만 욕할 게 아니라 내 안에 트럼프가 없나? 그 생각을 오늘 오면서 많이 좀 했어요. 내 안에 트럼프는 없는가? 우리가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을 욕하고 막 하는데 막상 나는 그 전쟁과 관련 없는 사람인가? 나는 그 전쟁을 유발시키는데 조금도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옛날부터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계 평화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롭게 하면은 우선 뭐 군대를 해산하자 이거보다도 군비 감축부터 해야 되잖아요. 군비 절감하고. 근데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어느 나라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무장하는 거예요. 총, 칼. 근데 미국은 뭐 군대가 아니지만은 거기는 또 험한 나라라서 다 그 총기 소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계속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사실은 틱나탄 스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는 막 해적들 또 막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만은 막상 어떤 상황에서 인연법에 따라서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살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해적질 해야 살아가는데 도적질 해야 사는데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도적놈이 안 되는 건가? 나도 생존하기 위해서 도적질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무조건 해적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넓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그런 시스템,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구조 속에서, 맥락 속에서 존재해 가기 때문에 넓게 바라보면 좀 생각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이제 용서하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 조직도 생기고, 군대도 생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K9 자주포, 이거 많이 수출한다 그러면 기분 좋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답 안 해. 지금 감정이 끝내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우리나라에서 자주포를 어디다 엄청 팔고 하면은, 어깨도 으쓱하고 우리나라 대단하네? 이런 생각 실제로 저도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 안에 트럼프라는 생각하면서, 야, 이건 좀 모순 아니야? 우리가 무기를 팔아도 돼? 그 성능 좋은 무기들을 팔아가지고 그 무기가 그 총구가 우리를 겨누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또 꼭 굳이 그것이 K9 자주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무기,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탱크를 우리에게 겨누고 막 미사일 쏘고 우리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싫잖아요. 그러면 도덕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내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소구력을 물시인하라는 것. 물시의인하. 내가 하고자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는 것은 이게 도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트럼프 혼자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에 80억 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편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해체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제가 보니까 일찌감치 정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법화경에서는 이 세상이 불난집이라 그랬잖아요. 삼경화택이다. 불난집. 근데 그 불의 원천이 어디냐, 원인이. 그 불씨가 어디에 있느냐. 경전에 보면은 그 네 가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왕자. 왕자는 나중에 이제 자라서 왕이 되면은 대단한 힘이 있는데 왕자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뱀. 뱀도 이게 자라서 나중에 독이 있고 굉장히 무서운 게 되죠. 그 다음에 불씨. 작은 불씨지만 이게 우리도 산불 나면 처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음에 불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수행자. 네. 지금 여기 스님들 여러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나오자 무섭죠. 제가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나이 어린 수행자라 하더라도 머리카락고 하는 수행자를 함부로 하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왜냐? 그분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잖아요. 부다가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삼경화택이 불난집이 됐는데도 사실은 불씨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 불씨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우선 오늘은 탐진치, 삼독의 불씨, 삼독의 불길. 가장 이 모든 문제들은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된다. 그 독은 나한테도 독이 되지만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독이 되는 거예요. 탐심, 지나친 욕심, 그다음에 분노, 진심, 그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밝혀야 하고 지혜 등불을 밝혀야 하고 우리 이제 사울 초파에 보면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동국대학교 지금 지혜,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정진. 그 전에는 이제 네 가지 했었는데요. 학교의 가장 기본 정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에다 덧붙여서 노력해야 돼요. 끝없이 나아가고 정진하는 이 세 가지가 동력이 되는 거죠. 실천력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제가 보면 다 맞는 말씀 같아요. 청화 큰 스님 그 법문도 분석해 보면은 아마 이 세 가지로 거의 요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혜, 자비, 정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분이 벌써 다 돼가고 이렇게 빨리 가. 그래서 어쨌든 이 삼경화택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의 설법 기억나시죠? 부처님이 삼가섭, 우리벨라 가섭, 그 다음에 나대 가섭, 가야 가섭. 그래서 여기에 다 합치면은 100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마 부처님 생에 있었어도 제가 볼 때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1000명의 제자를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내 제자가 다 된 거예요. 마이크도 없는데 1000명을 향해서 설법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상상만 해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는 파이어 서먼인데 바로 그 불이 사실은 이 세상에 다른 말로 하면 이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끄지 않으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지금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레바논, 뭐 중동 문제는 참 시끄럽죠. 그 해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전문가들 나와서 보면은
그 뉴스 계속 그 떠들긴 하던데 뭐 해법은 막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들이 좀 생각할 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을 하고 뭘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엄정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우리가 세상을 뭔가 바꾸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런 것이 업이 되어가지고 업보로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 아니면 내 아들, 딸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라도 그게 과보가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음을 돌려서 세상을 지혜롭게 또 자비롭게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불교인들의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미 또 그런 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나오셨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2기 여러분은 부처님의 생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 지금 어디쯤 우리가 와 있는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만 드리고 이제 2교시 하도록 하고 5분간 쉬었다가 주로 이제 부처님의 생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팔상선도 8가지 모습인데 부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8장면을 팔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불교는 이제 성도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팔상성도, 팔상전, 팔상록, 또 그리고 이제 팔상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솔천에서 들어오신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신 비람강생상,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인지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문유관상, 그리고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는 유성출가상, 그리고 인내와 노력으로 또 노력하시는 정진하시는 설산수도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또 운 좋게 라는 표현이 옆에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성불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셨던 수화항마상, 그죠? 수화항마상. 이게 도를 깨치셨는데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면 곤란하겠다 해서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펴기로 결심을 하셨죠. 그래서 녹야원에 처음으로 가셔서 이제 45년간 설법을 하시는데 그게 녹원전법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쌍림열반상 이렇게 해서 8개 맞나요? 팔상성도를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은 어디입니까? 녹원전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조전법륜 진리예술의 바퀴를 처음 굴리셔가지고 이제 계속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불교 교단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그 100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되었다. 그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세 가섭 형제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고 하는 그런 지금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빈비사라왕하고 그다음에 바사이왕, 파세나디, 마가다의 빈비사라왕, 코살라의 바사이왕 이분들이 또 불교 발전에 하는 기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빈비사라왕하고 그 다음에 사리불과 목걸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말씀. 그 다음에 아까는 3가섭이었지만은 우리는 주로 대가섭이라고 그러죠. 마하카사파 대가섭이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요약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일체유심조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조금 달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거 뭐냐?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겠어요? 네 가지, 네, 넉자.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뭐뭐다, 뭐뭐뭐뭐. 마음 먹기 다녔다면 일곱자 되는데. 마음가짐이다, 여섯자인데. 조금 이제 용어를, 이게 내용은 같아요. 근데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다 하면 또 좀 새롭지요. 여러분이 혹시 뭐 어디 사고 나서 다쳤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건 불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했지만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건 이제 다 마찬가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건 나의 선택이다. 그 상황 자체를 불행이다, 행복이다. 굳이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잖아요. 정신적 선택이든, 나의 신체적 선택이든, 그게 이제 일체유심조하면 조예요. 예. 내가 창조하고,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란 말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지만은 행복은 그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사태에, 사건에, 현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또 우리의 어떤 노력, 이것이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거기에 갈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 좀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다. 제가 이번에 뭐 돌을 많이 닦았어요. 이제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러면은 그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상당한 도움입니다. 아니,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행복이 뭐야? 보니까 일체유심조네? 야,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해야지, 당연히. 그 극복을 하려면은 적극적인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가짐 자체가. 야, 재수 없살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봄날 놀러도 못 가고. 그럼 누가 손해예요? 봄날이 손해입니까? 짜증내는 내가 손해, 사실은. 그죠? 아이고, 이 말하기 얼마나 천만다행이야. 이거 뭐, 복숭아뼈 나갔으면 난리인데, 예? 발목 나갔으면 난리인데, 전쟁통에 봐요, 뭐, 팔다리 잘리고, 예? 엉망진창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내 생각, 선택도 내 생각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동도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빈비사라 왕에 대해서 자, 빈비사라 왕은 이제 빨리어 원어를 써서 빈비사라인데 이걸 한자로 옮길 때는 여기 빔이 니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 빈비사라, 한자도 빈비사라예요. 또는 빈바사라 이렇게 나온 데 있어요. 빈바사라 왕. 요거는 이제 빨리 산스크리트 원어가 빈비사라고.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우선 여러분은 빈비사라로 빔으로 그냥 하십시다. 근데 어쨌든 한자로 이제 그 음역을 할 때는 빈비사라, 빈바사라 또는 병사왕이라고 이제 줄여버리면은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빈비사라 왕, 병사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은 이 마가다가 그 당시 인도에 이제 16대국이라 그래가지고 그 공화정이나 작은 이런 이제 부족 국가에서 이제 왕권 전제 국가로 제법 큰 나라들이 막 성립할 때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6대국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16대국에서 나중에는 이 마가다국이 인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다와 버금가는 코살라국. 사실 이 석가국, 카필라성 석가국은 이 코살라에 예속됐어요. 그러니까 석가국은 카필라성은 이제 반독립국가 그런 거 있습니다.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코살라국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바사이 왕이라고 파세나디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의 그 수도가 라자그리아 또는 라자가 왕사성이 되지요. 인도 가보신 분들은 거기 영축산에서 앞에 보면은 이제 수풀이 막 오고 이제 요즘 그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앞에 다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왕사성 터입니다. 예, 거기가 있었는데 그 빈비사라 왕이 이제 빈비사라 왕과의 부처님과의 인연 이야기들이 우리 책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빈비사라 왕하고 보니까 부처님이 그 중림정사를 부처님에게 최초 이제 그 보시를 하는데 그때가 31살이더라고요, 빈비사라 왕. 그럼 부처님이 성도한 이듬해니까 부처님으로서는 36세가 되죠. 그러면은 빈비사라 왕이 5살 아래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빈비사라 왕이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글쎄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문헌에서 대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견해를 주장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대개 보면 빈비사라 왕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5살 아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빈비사라 왕하고 이제 그 만났을 때 보니까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 석가국의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출가를 하니까 이게 만류해요. 원래 빈비사라가 아니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나라가 적어서 뭔가 이게 불평이면은 내가 내 나라를 반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리 나라로 정반왕에게 돌아가라 이런 이제 얘기를 처음에 이제 합니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실 분이 아니죠.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품었던 그 꿈을 향해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그게 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성불 하신 이후로 이제 중림정사를 기증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하고 빈비사라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도 이제 뜻을 굽히지 않고 출가라고 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시달타 태자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시달타 태자요. 당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만약에 이루시면 가장 먼저 우리 왕사성으로 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네. 여러분도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도반들이 얘기할 때 너 깨달으면 나 먼저 구해줘. 누구보다 나한테 제일 먼저 깨달은 그 소식을 전해주고 나 먼저 깨우쳐 줘야 돼. 그런 얘기도 들어 하시죠. 예, 가장 먼저 나를 해달라는데 바로 빈비사라 왕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시달타 태자요.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부처가 되면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 마가다국으로 왕사성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또 약속을 지키셔요. 부처님 또 고지식의 원단 아닙니까? 예, 그 약속인데 함부로. 저도 그래서 부처님 제자라서 시시한 약속이지만 약속은 지키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예.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데 거룩한 자리라 재밌는 얘기를 꿀꺽 삼키고 갑니다. 어쨌든 별 시시콜콜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집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그런 약속은 안 지켜도 되겠구만.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시비도 걸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부처님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빈비사라 왕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영축산에 이제 가는 얘기들이 나오죠. 얘기를 조금 건너뛰고 150
158쪽에 한번 볼까요? 15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쫓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제자들이 그 당시 이제 보면은 뭔가 정신적인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전통적인 바라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뜻있는 젊은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출가 시행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우르벨라 카사파가 있었죠. 그 제자들 500명하고 이제 두째 300명, 그 다음에 가야 가서 200명, 1000명이 제자가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이제 확 하루아침에 소문이 퍼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르벨라 카사파는 명성이 굉장히 자자한 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우르벨라 카사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아니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서가모니라는 분이 지금 우르벨라 카사파의 제자인지 또는 우르벨라 카사파라는 그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지 이게 누가 누군지 이걸 잘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 이제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르벨라 카사파가 부처님께 이제 다 인사를 드리고 이분은 나의 스승님입니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을 향해서 다 존경을 하고 또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설법을 다 듣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내가 이제 이 부처님 제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가섭 삼형제 제자들이 1000명이잖아요. 근데 벌써 부처님 회상에 1000명이 이제 그 사리불하고 목걸련 250명은 그 다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제자들이 있고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저분 그 부처님 제자들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한 곳이 뭐냐면 중림정사예요. 여러분도 가보셨죠? 중림정사? 대나무도 이러고 가는데 처음에 최초의 절입니다. 저도 그 중림정사에 가보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칠엽굴이 있고 그래요. 저는 그 최초의 경전 결집을 한 칠엽굴도 보이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중림정사. 네, 거기 15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빈비사라 왕의 생각입니다. 부처님과 비구들께서 어디에 머무시면 좋을까? 저분들이 계속해서 도랑은 다닐 수도 없고 어디에 모셔서 수행정진하시고 또 설법도 하시고 하신 분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존귀하신 분들이 일반인들과 섞여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낮에도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밤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이어야 적당하다. 그렇다고 너무 먼 곳도 좋지 않다. 부처님을 배려하는 이들, 법을 들으려는 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오가는 길이 좋은 그런 장소가 어디 없을까? 나의 중림이 적당하겠구나. 이제 내 정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정원이 바로 이 중림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거기서 먹으니까 중림 정사 이름이 이제 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머무실 곳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교라는 것이 이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막 그런 세상 저기 깊은 어디 산속에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예. 거기 영축산에서도 보면은요 이 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지어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거기 남산에서 뭐 종로나 을지로 이 정도로 그 거리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이 걸어봐야 30분 정도 그렇게 탁발하러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빈비사라 왕이 거기가 이제 늘 오르내리고 하시는데 불편하니까 거기에 이제 벽돌 같은 걸 쌓아가지고 길을 이렇게 닦아주셔서 영축산 오르내리시기 편하게 했다. 또 어쩔 때 보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 입구에다가 수레 같은 거 놔두고 걸어서 부처님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탁발을 하니까. 막 한 100km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탁발하다가 뭐 하루도 안 되고 수행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거기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전법 교화하고 사람들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설법하시려면은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수행하시는데 막 떠들고 애들 막 하르고 너무 시끄러워도 안 되잖아요. 그런 장소를 생각해 보니까 중림정사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빈비사라 왕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락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1000명의 제자들이 1000명 이상의 제자겠죠, 이제.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막 우왕좌왕 할 수도 없어요. 조금 더 안정된 곳이 필요하잖아요. 원래는 옛날에 지붕 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으라 그랬어요, 수행자들을. 근데 부처님 교단이 커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데 정주라고 합니다. 일정한 곳에 이제 자리 잡고 좀 머무르시는 것이 필요해요. 무조건 여기저기 유행생활 떠돌아다닐 수만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정사가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림정사 또는 기원정사 하는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좋다. 그러면은 내가 중림정사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100명만 어디 이끌고 가도 지금 보니까 산신대제 가시는 학장선생님이 지금 걱정이요. 어떻게 이걸 잘 안내 인도해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시는데 100명만 돼도 골치 아파요. 1000명 이상의 제자들을 다 이렇게 통솔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도 신경이 쓰이시죠. 그걸 다 안 거예요. 사실 빈비사라 왕도.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정원인 중림정사를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하신 거죠. 거기 159페이지에 이 와중에 또 부처님이 큰 설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바람이라면 대승불교에서만 나오는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도 보시를 굉장히 강요하셔요. 거기 159페이지 넷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인욕하는 사람은 분노를 떠나며 선행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떠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탐진치 이 삼독이라고 그랬죠. 탐진치 탐욕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나? 베풀어야 돼요. 자꾸 베풀다 보면 자기 욕심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참는 사람은 분노를 떠난다. 자꾸 한 번 꿀꺽 두 번 꿀꺽 자꾸 참다 보면은 그 분노의 진심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착한 일을 하면 어리석음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착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다 선행을 쌓는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 실천하면 빨리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여 남들처럼 보시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기뻐하면 그 복은 보시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난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은 괜히 다른 사람들 부자들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아이고 잘못돼 버려라 이런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요. 저 시골에 따라,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오늘 사면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버려. 그래서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보시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남이 보시하는 것을 수희, 우리가 수희란 말 있죠.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같이, 야,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마음에 등불을 달았네. 너무 좋네.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데 저거, 아씨, 나도 저 큰 등 달고 싶은데 돈이 없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마음으로, 야, 웬 등불이 너무 아름답네. 봄바람에. 예술이네. 다 거기 환희심을 갖고 그 사람들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기뻐해야 돼. 수희 동참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의 성공과 이거를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또 칭찬하고, 덕담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보시하는 공덕이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꼭 보시만 해서가 아니라 보시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그것도 큰 공덕이 된다. 이거 모르셨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모르셨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제 횡재한 거예요. 청하불교대학에 와서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근데 이제 그 형편이 되면서도 아이고 뭐 보시하는 것만 해도 된다더라. 그럼 나는 내 돈은 아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또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있으면 좀 인색하면 안 되고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서 보시를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에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쭉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교단 최초의 도량 중림 정사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부처님께서 성등하신 후 첫해 빈비사라 왕의 나이 31세 때 얘기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35세에 성도하셨으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니까 36세잖아요. 근데 중림선사 기증한 해가 31세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아우예요. 동생, 5살 동생이. 그걸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남방 불교에서는 부처님 출가를 몇 살 때 하셔요? 부처님 출가하신 나이 연세 29세죠. 그래가지고 성도하신 거는 35세.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신 거는 80세 하죠. 근데 이제 이건 남전불교예요. 남방불교. 근데 북방불교에서는 좀 달라요. 북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출가하신 게 몇 살 때 하셨어요? 19살 때 출가하신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6년 고행이 아니라 12년 고행하신 걸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1살에 성도하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45년 설법이라 그러잖아요. 북방불교에서는 49년 설법 하셔. 그러면 이제 이거 80 맞아 가서 봐라. 여기 80이 됐어. 이것도 80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맞죠? 요 사이가 이제 49다 이 말이죠. 요거는 45고 그죠? 그래야 맞네.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부처님의 생애를 그 연도까지 다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처님이 80세까지 사셨겠느냐.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후풍토라든가 80세까지 하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얘기냐. 부처님은 거룩하신 성인이시니까 여법하게 사시고 하면은 80이 아니라 사실은 120도 사실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자꾸 괴롭히고 걱정 콤플렉스도 주고 스트레스도 줘서 부처님이 다 그대로 못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숫자에 생각하실 건 아니고, 우리 불교의 무상설법에서 이제 일기무상과 찰나무상이 있잖아요. 그죠? 일기무상은 한 100년 사는 게 일기무상이에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찰나무상은 무슨 얘기야? 무상이 있고 그게 아니야. 찰나 무상한 거예요. 찰나생 찰나멸. 우리는 찰나생 찰나멸 못 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부처님 몇 세에 열반하셨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근데 우리 강의 시작한 지 1시간 됐는데 1시간 동안에 다 살아계시네. 한 분도 어디 이탈하신 분이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지. 이 훌륭한 기적을 위해서 우리 축하 박수. 그러니까 이제 무상하다는 것도 한 80년, 100년 요 일기무상이 기간이.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불자가 되려면은 찰나생 찰나멸을 가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 이제 성불하는 그때 도를 이루는 그 자리예요. 아까 우리 거기 명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고향이네. 이제 그 경지로 가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고 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 이제 대자유인이 되고 부처님 진실한 부처님 제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청화불교대학 들어오시려고 선택한 것이 대단한 행복의 길입니다. 잘 오셨고 더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박수를 주십시오.